자, 하나님은요 물질적으로만 돌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돌봐주십니다. 제가 오늘 설명을 좀 길게 했는가 봅니다. 좀 빨리 이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영적으로 돌봐주시는데 영적인 돌봄은 물질적인 돌봄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파멸되는 게 더 무서운 거거든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이를 돌봐주시는데 영적으로 돌봐주시는 기본적인 내용은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시는 것이고, 좀 달리 말하면은 신앙이 성장하게 해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도와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도와주십니다. 영적인 훈련은 말씀의 훈련 말고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훈련받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제가 축복이라는 것이 말씀을 듣는 자체의 축복이라는 것이 아니라 편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편하게 앉아서 받잖아요. 이게 말씀으로 안 하고 훈련시킬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욥 보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할 때 빨리 훈련받는 게 좋아요.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고 이게 막 이제 나오잖아요. 트라이얼 이런 걸로 받기 시작하면은, 근데 뭐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필요하면 하십니다.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말씀으로도 하시는데 이걸로 하시는 걸 먼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트라이얼, 이건 이제 저 시련이라고, 헬라어는 같은 단어인데도 문맥 때문에 다르게 번역할 때가 있고, 그런데 우리 성경에 시험이라고 나오는 단어가 사실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시련입니다. 시련. 이 시련은 우리들에게 닥치는 어려움이에요. 어려움. 병이 생긴다든가, 재물에 손해를 본다든가, 친구가 싸운다든가, 교회에서 누가 나를 미워한다든가, 이런 어려움이 다 시련이에요. 이 어려움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왜 허락하시냐면은 그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야고보가 시험에 들면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그 시험은 다른 시험이 아니라 시련의 시험이에요. 시련. 우리는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이 자랍니다. 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험인데, 이 시험은 보통 테스트예요. 이거는 믿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당한 게 이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시험을 당하죠, 그죠? 요거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재미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할지 안 할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모른다는 건 다 틀린 답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면 이 시험을 통과할 거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브라함은 몰랐죠. 하나님은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이란 게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들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고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신앙생활인지 깨닫고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돕는 거예요. 학교 시험과 똑같아요. 학교에서는 시험을 봐야 학생들이 시험 때문에 공부도 하지만 시험을 통해서 무엇이 나에게 더 필요한지를 깨닫고 실력을 점점 더 향상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시험에 또 한 가지 굉장히 좋은 거는, 시험에 합격하면은 자격이 부여돼요. 면허시험 합격되면 면허증을 얻고, 뭐 학위 과정에 시험 합격되면 학위를 얻고, 이렇게 자격이 부여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테스트를 받아서 합격이 되면은 우리 스스로가 내가 이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기도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직분을 주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테스트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것도 시험이고, 이 세 번째가 나쁜 건데, 이거는 유혹입니다. 유혹, temptation. 이거는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 시험을 누가 하죠? 마귀가 하잖아요. 야고보서 보면은 1장 2절에서는가는 시험을 당해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고, 그 14절인가 어디 조금 뒤에 가보면은 하나님은 시험 안 하신다 그래요. 이 두 가지가 다른 시험이에요. 하나님은 시련은 주시고 유혹은 안 하시는 거예요. 유혹은 사탄이 하는 건데, 사탄이 유혹할 때 거기 빠지는 거는 사람이 자기 욕심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욕심을 이용해서 사람을 유혹하고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하와도 그랬잖아요, 그죠? 유혹하니까 하와가 이기심, 욕심 이런 게 막 생기면서 죄짓잖아요. 그래서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시련과 유혹이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보통은 유혹은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만 보통은 시련을 만났을 때 사탄이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럼 사탄이 뭐라고 유혹하냐면은 너 이렇게 어려운데 꼭 주일날 교회 가야 돼? 좀 경적이 회복되면 가지. 지금 좀 안 가도 하나님 봐주실 거야. 가지 마. 그러면은 교회 어려움을 주신 건 하나님인데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건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유혹은 이겨내야 되고 이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을까?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죄 지은 게 있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 죄 지은 게 다 있으니까 어쨌든 그걸 계기로 무슨 죄든지 회개를 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이 반드시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을까? 당연히 시련은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니까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서 믿음이 이제 성장하는 축복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어려움을 소망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낙심하게 만들고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그런 어려움 이제 마지막에서 세 번째 줄에 쓰인 그건데요. 어려움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그게 유혹입니다. 그런 유혹을 이겨내야 되고 자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데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시련을 주세요. 왜 주시죠?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주십니다. 이게 이제 욥 같은 경우 욥을 보세요. 잘못 없이 시련을 겪고 믿음이 더 성장합니다. 그 믿음이 성장한 모습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시련 후에 생긴 믿음의 성장이에요. 욥이 이것만 영적으로만 성장했습니까? 물질적으로도 2배를 받죠. 그러니까 뭐 그거는 하여튼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시련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영적인 은혜만이 아니라 그건 반드시 오는 것이고 물질적인 축복까지 함께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잘못을 해서 징계받는 거는요. 잘못을 해서 징계받는 것도 물론 그 잘못, 그 시련도 잘못을 해서 고통을 당하고 벌을 받는 시련을 당해도 그것도 역시 성장하게 하는 겁니다. 잘못을 고치게 해주는 거니까 우리들에게 이제 유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을 용서해 주는 거는요. 잘못을 용서해 주는 거는 벌을 안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잘못을 용서해 주실 때 벌을 안 내리시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네 잘못을 용서하고 벌을 안 내시겠다고는 벌이 없어도 치유가 되는 사람은 안 내리세요. 그런데 벌을 줘야만 치료가 될 사람이 있어요. 잘못을 저질렀는데 내버려두면 계속 잘못을 저지를 것이기 때문에 용서만 해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벌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벌은 용서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지 용서하지 않아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벌을 내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용서라고 하는 것은 받아주는 거예요. 만일 학교에서 잘못한 학생을 너 우리 학교 학생 하지 말아라. 그건 버리는 거잖아요. 그거는 용서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좀 표현이 이해가 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학생이 되기 위해서 뭐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더 좋은 학생이 되기 위해서 뭐 한 주 동안 집에서 좀 반성하고 오라든지 이거는 다시 받아주잖아요. 받아주는 거는 용서예요. 그런데 받아줄 때 치유해 줘야 되기 때문에 치유를 위해서 필요하면 벌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을 주고 안 주고는 용서와 관계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받아만 주면 다 용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자녀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징계 내리실 때가 있는데 그것도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어려움을 주셔도 하나님은 자녀가 망하도록 버려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화면에 있습니다.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셔도 반드시 이겨내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들에게 복이 되게 해주시는데 이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소망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 시련이 소망을 이루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돌봐주시는데 막대기와 지팡이로
이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예라 제가 썼는데요. 시편 23편 4절 보면은 자 화면에 나오면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요 지팡이와 막대기는요, 당시 목자들이 양을 치는 두 개의 나무 도구인데, 나무로 만든 도구인데, 하나는 곤봉이고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지팡이예요. 이렇게 끝이 둥그렇고 긴 지팡이예요. 이 긴 지팡이는 양에게 쓰는 거예요. 양을 소리를 낸다든지 이렇게 고리같이 생긴 걸로 구덩이 빠지면 끌어낸다든지 아니면 딴 데로 가면 톡톡 친다든지 해서 양을 바로 갈 때 쓰는 것이고, 곤봉은 어디다 쓸까요? 양을 해치러 오는 동물들에게 쓰는 거예요. 늑대나 뭐 이런 것들에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곤봉은 때려잡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양에게는 쓰지 않아요. 이거는 사나운 짐승, 양을 해치는 거에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때 우리는 아파도 하나님은 절대로 뭐랄까 망하라고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나라고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올바른 길로 더 잘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항상 우리가 견뎌낼 만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더 기가 막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마저, 제가 실수라고 썼지만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은 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까지도 실수까지도 유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엊그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은 항상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이제 덮어주시는데, 이게 제가 요 바울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울 일생의 최고의 실수는 뭡니까? 최고의 죄. 바울 일생의 최고의 죄는 교회를 박해한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성경 말씀 보세요. 제일 아랫줄에 나오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은 스스로 난 사도도 못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자, 사도 바울이 지은 가장 무서운 죄는 교회를 박해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평생 겸손했어요. 맞죠? 지금 이 모습을 보세요. 평생 겸손해서. 나는 심지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도다. 그런데 내가 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것이 이런 데서 다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박해한 죄를 지은 것을 이런 편지에 자기가 쓸 만큼 늘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책감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라기보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항상 알고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죄책감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시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죄책감에 빠져 있는 건 아니에요. 바울은 죄책감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항상 깨닫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고로 충성한다고 해가지고 온 몸과 열정을 다 바쳐서 목숨 걸고 일을 했는데 그게 교회를 박해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구원 사업을 방해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뭘 느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내 지식을 다 동원해서 율법을 알고 성경을 알고 동원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은혜를 깨달은 게 그거예요. 자기가 율법에서 최고였잖아요. 사도 바울은 대단히 율법을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최고였습니다. 자기가 율법으로 의로는 흠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한 짓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죄를 지은 후에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평생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기독교 역사상 누가 뭐라 그래도 부인하기 어려울 만큼 최고의 성도요, 신학자요, 선교사요, 뭐 사도요, 뭐 목사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만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평생 그 위대한 사도로 살아간 겁니다.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잘못이 없어서 하는 것마다 정말 실수하며 평생 실수 한 번 안 해보고 위대한 일을 막 했다, 삼층천도 갔다고 막 그랬다 그러면은 교만해졌을까요? 안 교만해졌을까요?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을 해로 여겼다는 걸 볼 때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만 가득 있었으면은 교만해졌을 위험성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죄악, 이 실수가 사도 바울을 평생 위대한 사도로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도 잘은 모르지만 아마 그런 면이 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한 것 때문에 그래도 베드로의 훌륭한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부러 실수하지는 마시고 실수해도 너무 실망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으로도 선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니까. 그것이 우리가 믿는 소망입니다.